오늘 묵상 본문인 이 시편 57편은 제목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즈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당시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을 뒤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굴속까지 숨어 들어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 갖고 있던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마 당시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코로나며 뭐며 정말 너무 많은 것들에 쫓기고 몰려서 이 광야 한복판 어두운 굴속까지 숨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상황이고 또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정말 놀랍죠. 그리고 사실 좀 부러워요. 그렇다고 이 시편 57편을 읽고 다윗 참 대단합니다, 다윗처럼 하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리면 사실 이 시편 57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윗처럼 안 되고 다윗처럼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한 번 더 좌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윗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첫째는 상황에 대한 재해석을 주셨어요. 1절 보시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그저 동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는 재기의 첫 단추였던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단순히 동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여기까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지. 그게 다윗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르짖음을 주셨죠. 2절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라는 동아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기도도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사실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다윗처럼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죠. 결국에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은혜는 추억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 주십니다. 3절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는 얼마나 이게 큰 힘이었을까.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승리의 추억을 떠올려 주십니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추억들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해왔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승리의 추억이죠. 은혜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때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결국 승리하게 해주셨지. 그게 다시 나를 일으키고 힘을 주고 오히려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주셨던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윗의 반응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상황에 대한 재해석이라든지 부르짖음이라든지 추억을 통해서 힘을 얻은 이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과 찬송.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햇빛 하나 들지 않던 그 굴속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싸늘한 굴속을 가득 메웠을 다윗의 그 멋진 기도와 찬양들을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 57편이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겁니다. 이 시를 보고 결국 그래서 다윗이 바뀐 게 뭐냐, 굴속에 있던 건 마찬가지 아니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다윗의 그 동굴은 이제 두려움과 위험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7편과 함께 그곳은 기도와 찬양의 성소가 됐어요. 다윗의 인생 역시 쫓기고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7편 하나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한편의 멋진 시요 찬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57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와 은혜들이 진정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